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 어떻게 우리가 변모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광야를 헤매고 있는 우리 다윗 왕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봅니다. 그들이 겪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배반들, 그리고 모든 호의들 속에서 다윗이 다윗됨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옵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많이 쓰러지고 좋게 나왔습니다. 네, 다들 괜찮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각 가정마다 거의 대부분 확진자가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있는데 다행히 여기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커다란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강해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를 도망다녔는지를 전부 이렇게 추적했는 것을 거의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자. 이제 도망갔다가 요나단을 통해서 의중을 알아보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걸 알고 언약을 맺고 헤어져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계속 공격이 오자 이제는 노브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런 신변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 왕회로 갔다가 거기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줄 알고 미친 척 해갖고 빠져나왔어.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도 계속해서 여기가 여러 명이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이게 400명이 아니라 얼마나 더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400명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의 신변 안전과 또 부모님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제 모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스베로 가서 거기에서 안전을 구하려고 하자 갓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헤렛 수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도액이 일러 바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고 그리고 거의 노비라는 제사장 도시는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마온 황무지로 왔다가 이제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받았지만 그 돈만 자른 채 살려보내줌으로써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황무지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일러 바치는 바람에 사울이 거기까지 찾아왔다가 블레셋이 찾아오는 바람에 간신히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계속 뺑뺑이를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저 밑에 바람광야 거의 그 마사다에 있는 그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거기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마온이라는 그곳에 또 갈멜이라는 곳에 아주 커다란 이제 그 농장을 하고 있던 나발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발을 만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건지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길게 25장이 나발을 만났던 이 이야기를 길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우리 24장에는 이렇게 10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울을 두 번을 만납니다. 두 번 만나고 두 번 다 살려주는 그 사이에 여기 보면은 나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마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세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600명입니다. 600명이 옆에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시글락으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도 전부 데려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까지 합치면은 이게 뭐 얼마나 될지 그건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식사 문제 하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바란 광야가 이게 우리 마사다를 제가 가다가 꼭 한번 가보자 해서 얼른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참 거기 가는 것도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사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꼭 꼭대기로 올라가야 거기가 마운 황무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야 이게 갈메르라는 이렇게 양치는 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지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과 그래도 이제 600명쯤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군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발의 그런 어떤 양이 3천, 염소가 1,000이에요. 그죠? 이런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거나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벽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양털 깎는 시기가 오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음식들이 있고 술과 또 이런 풍성함이 찾아오면 그때에 이제 뭔가 좀 나눠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굉장히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광도처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나발의 그러한 관대함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냥 우리도 뭐 먹기 살기 힘들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울을 떠난 것이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난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고 이렇게 된 사람을 내가 왜 주느냐. 난 물도 주기 싫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자기가 베푼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이제 좀 이상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군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소유를 지켜야 하고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이제 나발의 모든 집안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이 다윗은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본다면은 뭐 충분히 그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그렇게 그 나발 같은 자를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복하러 올라간다든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고 그리고 기름 부었고 그리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올라오는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황무지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일라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고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 사울을 한번 살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 마온 황무지로 올라오면 이게 이제 갈멜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 여기 부근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비가일,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아비가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스윗해져요. 우리 손녀 이름 아비가일, source of joy, 기쁨의 근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름답고 이렇게 총명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굉장히 총명했다는 이런 어떤 찬양은 사실은 성경 전체 안에서 라헬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만 이 표현을 써줍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한 여인이 왜 나발 같은 자하고 결혼했는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목축업을 하고 있는 나발이 그걸 몰랐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뭔가가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뭔가가 객기가 올라왔는지 그냥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에게는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했던 사울에게는 기름 부으신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나발은 군대가 없어요. 그죠? 그 약자를 보니까 갑자기 확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변하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왕, 리더들,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저주나 모욕에 사랑과 친절로 악을 선으로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400명 데리고 왔을 때, 그 경고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이러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울은 강해요. 그죠? 근데 나발은 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뭔가 의분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올라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제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합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등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벚공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하고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사실은 이런 어떤 모욕을 받았을 때 인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상처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뭔가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고 보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이야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아비가일을 찾았던 것은 아마 아비가일은 상당히 현명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보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러자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방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거는 맞아요. 그죠? 떡이 200덩이가 어디서 났는지.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급히 나귀에다 싣고 가면서 나발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씩씩거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위기의 순간이었는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일부를 몰살시키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굉장히 아주 어리석은 부분인 거죠. 이때 이제 아비가일의 이 장은 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참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와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거 한번 거절했다고 그렇게 칼을 차고 씩씩거리고 올 정도 그런 겁니까?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준비해 왔으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다윗의 어떤 분노를 진정을 시킬 때에 제일 먼저 다윗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냐. 여호와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선택됐고 그분을 위해서 너는 싸워야 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발 같은 자, 이런 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자는 미련한 자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런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가서 이런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고 직접 고소했고 이러면서 나중에 왕이 오를 때 이게 걸림돌밖에 더 되지 않느냐. 지금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지시고 나발과 같이 그렇게 되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여호와와 함께 그분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를 거두고 이제 이런 나발과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서 원래 당신이 가던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길을 당신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PS. 나중에 잘 되거든.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잘 될 거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부탁했을 거라고 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와 닿는 장면들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 또 자기의 그 데스티니를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고 또 순간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갖고 모든 대세를 그르치고 이렇게 싸울 거라 봐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무런 결점 없이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당신의 싸움은 나발 같은 자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싸움들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곳에 우리는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와 이런 걸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순간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발 같은 게 자기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발이나 다윗이나 별 볼 일 없는 다 일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다윗 되게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훈련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트하는 그 인간의 도구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다윗이 그럴 만한 그런 인재였기 때문이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의 모든 시간들은 다윗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환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장소인 거죠. 우리가 분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저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 우리의 이고적 반응들 이런 걸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걸 보죠. 전쟁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자신의 힘을 원수 갚는 데 지금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들. 아비가일은 이제 시선을 나발 같은 자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찾으십시오.
이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잊었습니까? 당신의 데스티니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걸 당신은 잊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순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게 다윗의 지금 분노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올라왔다가 칼을 차고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점점 막 부끄럽게 시작할 거예요. 그죠? 아비가일은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여인이라고 봐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400명을 데리고 휙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 씩씩거리고 있는 이 다윗, 그 앞에 허를 단신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릎을 꿇게 만든 건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굉장히 뭐랄까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지금 다윗을 멈추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아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은 없어요. 그죠?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시 그 안에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본래 정체성을 갖다가 그 회복시켜주는 거기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특히 사역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지 이렇게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뭐냐면 이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누가 찾아와서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언성을 높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경우에든 교인들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엘더 중에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엘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루지 목사들은 직접 다루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저는 뭐랄까요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12년 동안 한 번도 부딪히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저 거기서 당하면 그냥 당하고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뭔가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아주 굉장히 사악했던 사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택하셨고 그게 어떤 목적이었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그걸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거룩에 대해서 굉장한 그렇게 센스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앞길을 가로막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사울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이거를 되돌려 놓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기름 부으심, 계획, 하나님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당신은 이렇게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처럼 이런 바보들하고 상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신을 만약에 거역하고 이럴 때 물맷돌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죠? 네, 한때 그 앞에 섰던 거대한 대적도 물맷돌로 날려버렸듯이 계속해서 물맷돌로 날려버릴 겁니다. 당신의 칼이 아니라 당신의 물맷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려버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추워하면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왕이 보여야 되는 이제 굉장한 덕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뭔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 이런 거를 시험해 보러 가는 장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의롭다든지 우리가 강인하든지 했다 다 죽어요. 그죠? 거기에서는 우리는 강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갖다가 확실하게 배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발 같은 자는 어디에든 존재해요.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한번 손봐주고 가겠다 했다가는 우리도 나발처럼 바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존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참 놀라운 것은 씩씩거리고 올라왔던 다윗이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이에요. 그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확 회복되자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지금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서 너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이 훈련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글로리를 향해 막 갈 때 이 훈련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은 정말 나발 같은 자를 많이 만나요. 그죠? 나발 같은 게 괜찮은데 완전히 개나발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하고 이거는 손보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끝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의 그 어리석은 분노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 속에서는 손을 뻗어서 그 나발 같은 자가 또 아니면 나발보다 더한 자가 와서 모욕하고 이럴 때 손을 뻗어서 마침내 뭐예요? 공격이 아니라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나발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아비가일은 참 외모나 내모 다 아름다워요. 그죠? 내면도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주 이런 외모와 그리고 슬기로운 그런 어떤 내면, 이런 아름다운 조화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 가다가 이게 온 세상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요. 네, 아비가일처럼. 갑자기 분노로 씩씩하고 가다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문득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꼭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TV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주 서로의 배우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움은 아주 도처에 있는 걸 봐요. 그 아름다움은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나발 같은 어리석음들,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을 삭히기에 충분한 아름다움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들을 봐요.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 이러한 복 주시는 삶에 대한 증거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람들이더라고. 온 세상에 그 불을 밝히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보죠. 갑자기 우리는 이런 초함에 빠질 수 있지만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접촉하게 했고 자신이 누구며 자기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럴 때에 우리는 상대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발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그리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어딨냐면 바로 너희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 글로리를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다. 바로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들은 손을 봐줘야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가 한번 청산을 해보자 하면은 청산하는 자가처럼 돼요. 아마 더 악했으면 악했지 그게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요. 우리 시편 14편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발과 싸우는 건 영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와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나발의 어리석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적 다 치우쳐 함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여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호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전해야 돼.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셔가지고
바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빛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좀 더 커다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방대한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기도와 거룩, 이런 어떤 삶을 쭉 살아왔었던 거죠. 근데 순간적인 분노가 그냥 보고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상실할 뻔했어요.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전부 진멸했다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은 다윗은 마땅히 다음에 차기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선으로 참고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성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다윗처럼 탈선하는 일은 흔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아이고 아니구나 해갖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은 흔히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철로 역전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에 아주 출발할 때는 의욕이 넘치고 아주 굉장히 거룩한 모습에 칼도 그냥 푸탁푸탁 빛나요. 그죠? 그러면서 출발했다가 마지막 그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보면 머리도 다 빠지고 방패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칼도 그냥 녹슬어 가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걸 봐요.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나발들을 상대하느라고. 그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속에서 아주 병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고목 보고 너도 목회했느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난파당했다고 그래요. 믿음의 난파. 난파의 자네들은 어디에든지 널려 있는 걸 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난파당하면은 정말 참 이건 비참하죠, 그죠? 근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최근에 일주일만 봐도 손 좀 봐줄 사람 좀 많이 있는 거죠. 조금만 그거 하면 불 꺼내자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다만 뭐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참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쌓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규정한 정체성이 침해를 받아갖고 보복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벌벌 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은 우리 보고 네가 왜 그러냐고 아니라 갑자기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탁 비춰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 이게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난파당했던 그런 자네들이 다 버려지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다른 나발을 만나면 또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나발하고 싸우는 거는 이거는 영생의 길이 아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메인 길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난파당할 때마다 이런 걸 깨닫고 돌아오고 또 걸어가고 난파당할 때마다 또 닫고 걸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나발이든 개나발이든 상대는 우리는 거기에 눈도 안 돌려요. 그죠?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참 힘든 부분인데 다윗도 보면 이제 광야생활 끝나고 또 바세바이로 또 나중에 유혹되고 계속 실속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실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나의 그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죠. 두 번째가 맞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그냥 그 소설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실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뭐 끝날까지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 말고는. 다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 훈련들을 받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다윗의 그 가장 위대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아비가일 이야기를 마치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5번의 말을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구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로 돌리시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되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니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대에게 주었더라. 참 보면은 시리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비가일이 현명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난파당할 거 뻔했다가 이제 했어요.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주시니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뼈가 아프게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비가일을 만든 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면서 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은 또 뭐예요?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아내를 2이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명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여자마다 아들들이 하나 있어갖고 마지막에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요. 이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어리석음들 그런 것일 거라고 봐요.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의 길을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시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느니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지금 보면 집사람들은 유다 족속인데 같은 족속인데 또 배반해요, 그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약속 빠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싸워볼 만도 해요. 600명에다가 3,000명, 그죠? 거기다가 아주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훨씬 더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전부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주위로 이렇게 아브넬하고 이런 용사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압은 끝까지 이제 아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요압의 아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비새는 나중에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이 아비새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 원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뭐를 조금 믿느냐 하면은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 팍팍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는 가서 전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병들어 죽거나 무슨 일로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될 거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또 똑같이 해요. 그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을 대답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아다니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인자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사울을 이렇게 잘 보필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왕을 세우고 이랬던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울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땅에 있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내가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내가 제물로 드리겠지만, 이게 옆에서 수군대는 부추기는 그런 자들의 뜻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금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메추라기나 벼룩을 사냥하러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 회복된 속에서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사울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알고 죽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당신을 해주었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늘 원수 갚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가면 또 마음이 또 변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은 차라리 끝까지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파급해져 갖고 미안하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서로 못 보고 사울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결국은 이방 땅으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을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각각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렙 여자 아비가일을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이 혹 사울에게 공함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사울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이방 땅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는 많이 묻는데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하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16개월을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썼는데 이때는 시편을 쓴 게 없어요. 이때가 아마 생각할 때 굉장히 어두웠고 지쳤을 때라고 봐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10년 정도를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면 광야 생활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절망과 낙담도 오고 이렇게 끊임없는 추격.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좁은 저 북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북쪽으로 가면 피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남쪽에 가야 이 광야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10 황무지, 그 다음에 바란 그 뭐죠? 마온 황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해봐야 얼마 안 되는 지역이에요. 조그마한
많은 지역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바깥으로 저 멀리 모압으로 가면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결국은 거기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여기 광야 생활에서 이게 해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겨난 적이 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가자 해가지고 선택이 그렇게 되는데 이 선택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도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게 아기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동거를 허락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다시 맞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이게 블레셋 왕에게 또 피했어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블레셋으로 가고 나면 편한 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왕국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보다 더 무서운 거 뭐예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약간 쉽지가 않아요. 600명에다가 그 가족들 하면 한 2000명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황무지에서 뭐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쫄쫄 굶으면서 다녔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낙심하고 낭만한 이 다윗.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제일 먼저 걸어가는 게 뭐냐면 이전에 걸었던 죄악의 길을 다시 걷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전에 범했던 어리석음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에 왔을 때는 이제 다윗은 인기도 없어요. 그죠? 공공의 적인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은 심한 타협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생명을 걸고 전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이게 타협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더니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을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를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사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나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 같은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움이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게 했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냥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날마다 노략질을 하러 다녀요. 근데 이게 물론 옛 원수들이지만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아말렉이니 뭐 그술이니 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해갖고 오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는 법이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데리고 오면은 자기네들이 오늘 어디서 노략질을 했는지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 갖고 하고
아기스가 오늘 어디를 쳤냐 하니까 유다 남방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윗이 이 자기 백성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노략질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아기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의심도 더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된 이 다윗이 자기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내 사역자가 되게 될 거다.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가대에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 하고, 그래갖고 또 시글락을 주니까 거기에서 맨날 이제 또 노략질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가드왕에게서 이제 신임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참 영적으로 최고 낮은 그런 때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어떤 다윗.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적나라하게 놓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 이런 모든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닥치는 대로 다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이제 걸린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그 나라 백성을 치러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아기스에게 붙어갖고 이걸 하자. 아기스는 이제 그러면은 전쟁도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나갈 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르심,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출전을 해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출전을 해요. 근데 출전을 해갖고 가는데 빠지라고 하니까 왜 내가 빠져야 되느냐고 막 이런 데까지 가요. 근데 그 빠지게 되는 거는 자기가 빼달라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아기스의 참모들이 저거는 언제 전쟁에서 확 돌았을지도 모르니까 저것들을 빼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거기서부터 빠지게 돼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크게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가서 블레셋 편에서 전쟁하러 온 다윗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보면 도대체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사실은 사단 편이 되게, 사단 편. 사단 편이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러 온다든지, 참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자기 양을 죽이러 지금 가야 돼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전한 곳이라고 피했는데 거기가 최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참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관점 속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고 이걸 좀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더 이상의 뒤로 더 진행하면은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면 모르는데 이 뒤에 이게 사울이 중매를 찾아가갖고 막 또 묻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뒤에 끝나야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29장에 가야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나이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사울 공전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친구로서도 사랑받고, 그리고 은유 시인으로서도 사랑받고, 블레셋 침공에 이렇게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 국민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목숨만 보지한 채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죠. 정확한 연대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아마 주전 1110년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는 다 가봤어요. 그죠? 우리도 못 가본 광야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시광야, 마홈광야, 바람광야, 엔게디 광야, 모든 광야를 다 거쳐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은 와디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와디 켈트 뭐 이런 광야들은 그 언론 보면 다 광야 같지만 이 광야가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워싱턴 광야도 가면은 또 상당히 달라요. 저 밑에 네바다 광야하고도 많이 달라요. 이런 모든 광야들이 서로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어 보면 다 나름대로 이렇게 특색이 있어서, 미국 가면 참 그런 광야들이 너무 멀어서 다 다니기 어렵겠지만, 여기 보면은 뭐 모뉴먼트 밸리도 있고, 또 뭐 자이언 그런 광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광야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은 없어요. 그죠? 똑같은 어려움은 우리 삶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매번 달라요. 고통도 매번 다른 고통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고통 지나가면 그 다음 자식 고통이 오고, 또 남편 고통이 오고, 부모님이 또 뭐 치매 걸리시고, 유혹과 시험도 이렇게 다 틀려요. 우리가 아주 그냥 좋은 꽃길만 가라고 오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듣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 하나 많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다윗과 비슷하게 이렇게 광야를 달려야 되는 걸 봐요. 살다 보면 뭐 어마한 광야를 다 거치게 될 거고, 아직도 광야를 다 못 거치신 분이 계시면은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단디 알아봐야 돼요. 그 왜냐하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근데 광야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 광야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의 이 광야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최고의 순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성을 이렇게 형성하시는, 포메이션 하시는 이런 장면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겪지 이렇게 않았어도 되는 그런 어떤 광야들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 하나하나를 넘어오면서, 이게 교실이나 아니면 도덕 시간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무언가를 형성하는 그런 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거라 봐요. 근데 참 놀랍게도 늘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이러는 곳은 굉장히 아주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데서는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보면은 이상히 엉뚱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정부가 사실은 거기서 탄생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원통당한 자, 그리고 뭐 빚진 자, 그리고 아주 압제당하는 자, 이런 거죠. 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게 되고, 사실은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게 나중에 정부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요번엔 또 시글락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또 200명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글락에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도 우리가 가드 왕에 갔다가 이게 허탕이구나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나왔던 아둘람 굴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이제 400명이 왔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누구도 왔냐면 자기 형들도 오고 아버지도 왔어요. 말제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형 그 엘리압은 그 사울하고 싸움에 전장에 나온 걸 보고 양치는 게 지루해가지고 여기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고 이러면서 야단을 치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형제라는 이름 하에 형제라는 것 때문에 아마 고난을 당했을 거라고 해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압제받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였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자들이 거의 사울의 정부 속에서 그렇게 많이 당했던 자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죠. 근데 이게 사랑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도 다 왔어요. 살기 위해서 왔고, 그죠? 그렇게 해서 광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들은 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고통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들을 서로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고통들이 이들을 연대시켜줬고, 어쩌면은 형제들 사이에도 이런 연대를 만들어줬을 거라고 해요. 펄펄 날아다닐 때에는 우습게 봤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핍박받는 처지 속에서는 형제가 이제는 함께 같이 운명의 배를 같이 탄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뭉쳐야 되고, 서로가 이제 공공의 적은 이게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고통이 이들을 갖다가 점점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온 곳 아름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hul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형제들끼리 고통 가운데 함께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잘난 자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엘리트들의 모임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그리고 쫓겨난 자들 뭐 이런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자들의 모임은 내가 난대약하고 난처하고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 솔직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변두리 밀리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10년을 보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니들을 한번 돌아봐라. 니들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몇 명이나 있고 학벌 좋은 자가 몇 명 있고 돈 많은 자가 몇 명이나 있고 유력한 자가 몇 명이냐는 게 전부 니들 전부 무슨 출신들이에요? 죄수 출신들이고 노예 출신들이고 전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는 최고의 성공은 에베소에 있었고 이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다 별볼일이 없어요. 그죠?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수장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들 위에 목자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글락까지 왔는 거예요. 참 어중이 떠중이 같았는데 우리 역대상을 읽어보면 이들이 굉장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사기 충전에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군인들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이러는 가운데 다윗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가지고 굉장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다윗의 용사들하고 쭉 하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태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걸 보기는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봐요. 가난한 자의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자질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들이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배자로 창녀를 갖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글로리가 뭔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찬양은 좋은데 뭐는 싫어요? 가면 제일 싫은 게 인간들이 좀 싫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수건대고 그리고 세상도 그냥 톡 털어버릴 일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칼부리 말라 그러고 나중에 나와 거기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요 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몰려온 이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너희 선생은 왜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하시냐? 왜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고 이런 자들과 교제를 나누냐? 이게 이제 상당히 비밀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대우를 받고 그런 자들이 펼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간의 왕국들이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베스트 프렌드예요. 우리 식구들, 순식구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 안에 사기꾼도 있고, 뭐 별의 사람도 있어요. 그 평소 같으면은 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순식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결국은 교회에 오면은 이런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하고 친구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가 그냥 그 사단하고 지금 타협하고
그래갖고 어디 노략질 해가지고 이래갖고 먹여 살리고 이런 걸 한다 그런다면 정말 참 비참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시글락이라는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는 그래도 그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시글락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도적들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걸 보면은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관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게 영성의 길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도덕적 관점이에요.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은 실패한 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고귀한 소명을 저버렸다. 자신을 돌봐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실패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어때요? 다윗은 굉장히 영리한 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호를 단신일 때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는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을 갖다가 평안하게 그리고 뭔가 먹여 살릴 어떤 방도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타협한 것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타협하고 그 대신 이들은 어디 이리저리 안 다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다 한 도성에 살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아기스에게 조금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 돼요.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는 다윗은 실패한 사람인데 근데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언론 보면 어떻게 돼요? 언론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우리가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이걸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점 속에서 이해하는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천재성이나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뭘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 속에 어떻게 다윗과 이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스토리들이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다윗이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과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적군을 향해 가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 하고 그리고 아주 약한 나팔을 보면 칼을 뽑아고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다윗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죠? 막으시고 구해주시고 이런 모든 타락 속에서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계획 속에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그 속에 다윗은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영원하신 팔이 늘 와서 붙잡아서 다윗을 제 궤도로 돌려놓는 걸 봐요. 네, 그 속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현세에 잘 처신을 하느냐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거대한 문화에 압도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기업과도 장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배우자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은근슬쩍 우린 그래 해야 되겠죠. 믿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믿을 거를 내가 참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타협해야 돼.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도로 내려가서 타협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도 봐요. 그들은 자기가 정말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영성이 아니라 도덕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차피 세상은. 이러면서 이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도 이게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리 튀건 저리 튀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게 얼만큼 우리가 노력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이 가드에서도 또다시 구출을 당해요.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출전했는 사이에 자기의 그 시글락 공동체가 완전히 다 강탈당해버려요. 기껏 훔쳐가고 갖다 놨더니 그냥 싹 다 그냥 다 강탈당해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뭐예요? 가족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못 가요? 이스라엘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함께 전장에도 못 가고, 돌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줘요. 이 스토리 속에 우리가 커다란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기스의 그런 우상 밑에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살고 있고, 저도 한때 막 그런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부터 벗어나 보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 거냐고 했을 때 그들은 전부 세속적인 발언을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는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전부 타협당했어요. 그리고 전혀 사업이라는 걸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경건주의자에 가면은 뭐예요? 정직해야지 하고 뭐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그런 세속주의자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그리고 경건한 주의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세금 문제 때문에 했던 이야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아기스 밑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15일 동안 밤에 잠도 못 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부분인 것이죠. 도덕주의는 영성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도 영성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도덕주의라는 건 인간이 뭘 성취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근거해서 도덕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것은 그저 내일은 뭐가 돼도 좋지만 오늘은 우선은 배부르고 등 뜨셔야 된다는 게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세속주의는 우리 영혼을 경멸하고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큰 교회에 그래도 사업계는 한다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지위를 가진 사업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결국 만난 거는 세속주의였어요. 거기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민교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이민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그 이민을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돈이 좀 많고 그리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전통적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앞에 자기가 누구다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보면은 한국에서 가다가 갈 데가 없어 온 사람들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 완전히 인생 말짝까지 갔던 이런 사람들이 수도시 와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은 다 원통만자, 빚진 자, 사기치고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제가 12년 동안 그걸 했던 그 공동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걸 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내라고 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 속에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아니면은 도덕주의라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몇 파로 갈라져갖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주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렇게 아주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 사람들, 심지어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이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내면 안에 눈부시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새기시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엉망진창인 같은 교회 안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거기를 거니시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세속주의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순수한 영성을 추구하겠다고 막 해갖고서는 세상과 분리된 채 여기 가면 도덕주의가 또 성행을 해요. 그죠? 네, 우리는 이런 어떤 엉망진창이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보고 그래요. 한국 돌아가면 한국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야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계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실 분은 목사나 아니면 좋은 리더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또 이런 어떤 그 죄인들의 공동체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좀 그죠? 나같이 멋있는 사람들 불러 회개시키셨어. 좀 딱 그 뭐예요? 회개하자마자 전부 다 그냥 부쩍부쩍 빛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안 만드시는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원통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 다윗도 그런 데서 왕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떤 죄인들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의 어리석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시각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나발 같은 자를 죽이러 복수하러 가기도 하고 또 시글락에 있는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며 그 속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으며 끝내 처음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속에 다윗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늘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거기엔 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속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